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과 하나님 앞에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펴시면 성경 본문 나와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의 갈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 역할의 혼동과 갈등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잘 잡힐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문란은 물론이고 성적인 그런 갈등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 창조 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창조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보면 파워게임으로 전락해요. 그렇죠? 이 창조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점점 느끼게 됩니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나니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남자는 남자를 규정하고 여자는 여자를 규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역할의 굉장히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성의 부재, 요즘에는 부성부재,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번져나가는 이 문화적인 현상이 굉장히 폭넓다는 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했을 때 부부간의 갈등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자녀 양육의 방법도 다 다르게 되고요. 며느리와 또 사위를 대하는 자세도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지 우리 다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창조론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생각하고, 여성학자들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학에 대한 책도 제가 틈틈이 늘 읽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죠. 창조 질서 인정하지 않고 펼쳐봐야 그게 인간의 그 논리와 그 사고 구조에 따른 의견 전개지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없잖아요. 이론은 더 많아지고 갈등은 심각해지는 게 미래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도 얼마나 거기에 맞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아들, 딸을 길렀을 때와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또 아들, 딸을 기를 때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자와 여자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최불암 씨 얘기를 해놨는데 첫 번째 주제는 탤런트 최불암 씨는 나의 한평생 연기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국의 아버지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의 아버지상을 회복한 그럼 최불암 씨의 드라마가 있나? 있죠. 전원의 일기죠. 아주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의자, 아버지의 권위, 그때의 질서와 평안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고, 이런 말이 있죠. 권위에 대한 부정, 그것이 자유롭고 좋은 삶 같지만 그러는 중에 자신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병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버지 상의 회복을
한평생 연기의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속에서 아버지 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남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성역할의 혼란에 예들이 나오죠. 간 큰 남자들 뭐 이런 거, 또 유니섹스 현상,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현상들, 또 동성애 문제들. 이 동성애가 사실은 부성부지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62페이지 위에서 두 줄을 읽겠어요. 동성애의 뿌리는 권위에 대한 부정이고 그 시작은 뭐라고요?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동성애는 다만 성에 대한 그 기호의 차이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속에 부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이 시대의 성역할의 혼돈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부모 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우리 남자와 여자의 상호관계,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왜 이제 남녀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됐냐 하면 머리에 쓰는 베일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베일을 쓰는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놨어요. 다섯째 줄, 그죠? 자, 우리 따옴표 안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보죠. 저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으며 그분에게만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직 한 종류의 여자들, 창녀들만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힘없는 몸이니까. 거리에 꽂히기 때문에 창녀들은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63페이지 둘째 줄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구별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데 왜 여자만 베일을 써야 하는가? 그것은 여성을 비하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베일 벗고 예배드리자. 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베일을 벗으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직업 여성이나 하는 짓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비난을 했고, 여성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남자들도 말은 맞는데 감정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됐다. 근데 사도 바울은 써라, 쓰지 말라고 단편적으로 말하지를 않고 이 머리에 히잡을 쓰는, 이 베일 쓰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그것을 해석해 나가면서 잘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바울은 남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머리라는 말은 권위, 통치, 명예, 결정권 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듯이 성별에도 질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았다. 남녀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이 남녀 관계의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다. 자, 이제 두 줄을 읽겠어요.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말은 남녀의 질서는 단순히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하는 질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읽고 계신데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질서는 남녀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하는 질서다.
자, 둘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둘째, 공식 읽어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영광이니 나를 잘 모셔요 라는 뜻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의 수고와 사랑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그렇잖아. 그죠? 고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존경이에요.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영광을 원해요. 수고에 대해서는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단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존경해주면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게 거기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가 존경을 받을 때, 즉 영광을 받을 때 비로소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는 포악해집니다. 포악해져. 강한 사람은 포악해지고 약한 사람은 쫀쫀해집니다. 아주 남자가 자잘해져. 그거는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포악한 남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참 쫌생이로 만들든지.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먹어야 할 만큼의 영광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니까 여기에 따라오면 될 거고 아니면 말고지 뭐. 그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남자는 영광을 여자로부터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포악해지지 않고 쫌생이가 안 됩니다. 모욕을 받았다? 둘 중에 하나죠. 남편이 아내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포악하게 되든지 아주 좀스러운 인간이 되든지. 자, 그렇게 그 남자하고 살든지. 그게 행복의 길이냐? No,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65페이지로 가서 둘째 줄. 혹시 남성 중심적인 성경이라고 해석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줄이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남자인 저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하나님 제게 베푸신 사랑, 제게 허락하신 능력 감사드립니다 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 자신도 행복해진다. 이건 인정하죠. 남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도 행복해지겠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자는 비참해질까요? 빨리 대답해요. 행복해지겠죠? 그러면 남자한테 영광 돌리는 여자는 비참해진다. 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머리인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남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런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영광이 드러나고 행복이 꽃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첫째와 둘째 원리를 보면 남자가 좀 우월한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의 우열은 없습니다. 남자는 운동 경기에서 팀의 주장과 같습니다. 모두 똑같은 선수입니다. 다만 주장이 선수들을 대표하듯이 남자가 남녀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위에서 세 줄을 읽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며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확실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납니다.
생겨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렇겠지 뭐 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남편들이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여자가 됐다. 그 마음만 남편에게 확실히 들어가면 여러분 전도 가족 구원 위해서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안 되놓고서 무슨 놈의 교육을 하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불편해 솔직히. 혼자 다니는 게 편하지 남편이 있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새생명 축제하는데 나한테 솔직히 그러더라고. 내가 그분을 꼭 안아줬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난 진짜 우리 남편 오는 거 싫어요. 진짜 싫어요. 헤어질 수 없이 살긴 하지만 교회까지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그런 남자 아니야 진짜. 얼마나 힘들까 진짜. 이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진짜. 정말 날 믿어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여성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내려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이 안 되면 되겠어요 이게? 예? 맨날 티격태격 하면서 교회까지 같이 오면 어떻게 하고 골치 아프지. 그래서 여러분 전제가 잘 깔려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지. 그죠? 전제가 삐딱한 가운데 그럴듯하게 해보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질서가 역사적으로 변질됐다.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줄에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어떻게 이게 비틀어졌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질서에 대하여 인간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 남자들의 죄가 뭐예요? 자신들이 존재론적으로 여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별소리 다 해서 여자들을 향한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지.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도 이거 정말 잘못된 건가.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 때려부실 게 정말 많다. 근데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도 똑같습니다. 연구해 보면요. 똑같아요. 지금도 저 서양에서는 이름 승도 바뀌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의 이게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또 성경까지 끌어댔으니까 얼마나 또 성경의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눌렀죠. 그 누른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상처들이 쌓이다 보니까 반발해서 여성들의 또 이 죄가 뭐냐면 남성 우월주의를 부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차이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몬 드 부오바르 얘기 나왔죠? 시몬 드 부오바르의 얘기 우리 한번 합시다. 이 사람이 여성학을 본격적으로 태동시킨 사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녀의 차이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자들의 죄와 평등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에 대한 이 생리적 구조 분석에 대한 책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아주 야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를 존경했을 때 그럴 때는 왜 행복하지 않았지?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지? 남자가 여자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을 존경해야 되지만 남성도 여성을 그저 정말 동등한 존재로 마음속에 있는 차별을 깨끗하게 버리면 새로워지죠. 그래서 그 밑에 남녀 관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구조가 남녀의 존재론적 구조에 그대로 유비되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죠. 남녀관계의 모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관계인지 삼위일체의 상호 역동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남녀관계에 대입하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읽겠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담긴 진리가 남녀관계 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진심으로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존재를 인정합니다. 절대로 마음으로라도 여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남자의 권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입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흔하게 이혼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셨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당시에 바르게 말씀을 하신 거죠. 68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에 따옴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있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말대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므로 이것을 따르면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거 있어?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신앙인이라면 반발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남자, 세상 여자가 다 뭐라고 떠들어도 진짜 네가 크리스천이고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사람이라면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든지 안 다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성경은 이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거예요. 베일에 대한 결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베일 문제에 대해 굴욕적인 성차별이라거나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베일을 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관습에도 어울리고 여성의 본성에도 맞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단답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안 쓰냐? 베일을 문화인가 창조 질서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베일은 여자가 남자와 완전히 동등하다는 표시입니다. 여자는 머리에 베일을 쓰는 순간 남자와 완전히 같아집니다. 남자가 가진 모든 권세를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69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베일을 썼고 지금도 천주교와 일부 종교에서는 베일을 사용합니다만 교회에서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성이 깨어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문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화와 창조 질서는 다릅니다. 문화는 바꿀 수 있지만 창조 질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베일을 쓰지 않는다 해도 남자에서 원칙을 불변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70페이지로 가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창조 질서와 관계된 것들이 하나하나 오염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녀 관계가 오염된다. 두 번째 문단. 동성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성역할의 혼동이 심해집니다. 먼저는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 이혼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자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나약해집니다. 남자들은 자존감이 상실되어 외로워지고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 술, 도박, 게임 중독이 늘어납니다.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야 여자가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여자가 강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요즘 공통적으로요, 아들들이 약해져요. 딸들이 강해집니다. 성역할의 혼란이 이제는 양육 과정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요,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억눌림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게 여성이 여성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자가 남자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념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자들의 직장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여성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돌아가면 돼요. 남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어려울 거예요. 점점 여자는 더 세워지고 남자들은 분노와 좌절이 쌓여간다. 글쎄 이게 어떻게 폭발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물론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이 설교했는데 반발이 좀 있었대. 목사님은 그랬대.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성경 구절 써놨잖아. 우리 가운데는 그런 거 없다. 반발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71페이지 자 우리 맨 위에 좀 봐요.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모든 가치와 진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창조 질서를 말하면 웃기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지. 저 목사는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 우월자문과 같은 비난을 공경하게 할 겁니다. 다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황명한 목사가 남성 우월자의 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네. 저는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사는 남자입니다.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여자도 행복하고 남자도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건데 여자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동화되지 마세요.
자, 우리 마지막 세 줄 읽어요.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 아들들은 더욱 남자다워지고 우리 딸들은 더욱 여자다워져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꼽히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죠. 알겠죠? 자, 우리 묵상 질문 읽어봐요. 남녀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남녀 관계에 대한 상처와 잘못된 인식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배우자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조 질서를 내가 따라가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딸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책임지도록, 남자가 아내를 책임지도록. 근데 여러분, 책임지라는 말을 엄마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아내를 책임질 때는 적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거거든. 근데 그 적 중에는 부모도 있는 거야. 참 미치겠죠. 신부일 때는 억셉트가 되는데 엄마일 때는 억셉트가 안 되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남편도 자기 거고 아들도 자기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만 당신 거야. 왜? 기분 나빠요? 아내를 보호할 때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 부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막 간섭할 때, 어머니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 제 아내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제가 보호할 겁니다.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더 이상의 타치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그럼 좋겠죠. 근데 아들한테 그렇게 못하겠죠. 너는 내 말만 들어라 그러고 싶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해야지. 나도 또 공격받을까. 우리 기도하고 맞춥시다. 기도고 남자와 여자라는 아름다운 상황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하나님 자녀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본성을 얻으며 살게 하시고 참으로 있으며 살아감으로써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소서. 수고하세요. 잘 가르치시고 잘 마음에 둡시다.